제가 신학교 때 우리 목회 실습 시간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자기 목회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오셨던 이제 용산교에 있는 총회장도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저거 이상한 게 아닌가, 막 미신이 아닌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자기가 사모님이 임신했을 때 그 뱃속에 이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나?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어떤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달력을 보는데 달력에 너무나도 예쁜 아이들의 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진이.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눈도 조그맣고 그렇게 삐쩍 마르고 인물이 좋지 않은데 내 딸들이 저렇게 예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에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딸이 저렇게 예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모님에게 여보 매일매일 저 그림 보면서 기도해. 하나님 우리 딸 저렇게 생기게 저렇게 예쁜 딸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태교를 달력에 있는 그 사진, 그 예쁜 사진 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후회가 많이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딸의 사진 그 보면서 사모님이 매일매일 태교를 매일 봤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목사님과 사모님도 닮았는데 그 봤던 달력에 사진을 닮은 딸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자라는데 진짜로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교 때 바라봤던 그 간절히 아빠 닮으면 안 돼. 저렇게 생겨야 돼. 그렇게 하면서 바라봤던 그 모습이 진짜로 되었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신학생도 순수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나? 막 그렇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히브리서 11장 말씀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저렇게 바랐을 때, 믿음으로 바랐을 때 저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바라보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미 과거로부터 믿음의 세계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고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봐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보게 되면은 맹인이 나옵니다. 이 맹인이 나타나서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일행을 보면서 그 소문을 듣거든요. 갑자기 시끌시끌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봤더니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이 빨리 자기를 지나가면 자기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뒤를 따라가면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군중이 많으니까 잘 못 들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쫓아가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 좀 해라 하면서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보면 꾸짖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소리 지르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기회를 놓치면 자기가 눈뜰 기회를 다시는 못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맹인은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이런 일을 그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저 나사렛 예수 내가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죽기 살기로 온몸의 힘을 다 짜내서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그가 예수님 쫓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침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41, 42절 보겠습니다. 제가 띄우라고 하면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주님께서는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이것도 귀한 믿음이죠. 근데 이렇게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속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주님이 다 하시는데 이러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더 명확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원하는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니 주님 도와주시고 개입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걸, 성령이 임하실 걸, 성령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일하실 걸 믿는 것이죠.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풍족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들을 이민족이기 때문에 노예로 삼았어요. 그들이 노예로 사는데 해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지금 이대로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불러요. 근데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지만은 그가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이집트 군인을 그가 죽여서 그가 이제 쫓겨가는 인생,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 가서 왕자로 살다가 양치기를 하니까 얼마나 어설퍼요. 양도 잘 못 치지, 말도 잘 못하지, 그냥 우리나라 속담에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완전히 납작 엎드린 겁니다. 바닥을 기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 나이가 80세예요. 나이도 늙었지. 그 다음에 할 줄 아는 거 양치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할 말도 잊어버렸지. 바로 그런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내가 너에게 보내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낸 땅이 있는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라볼 지향점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너는 저곳을 바라봐라.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내가 너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뭘 제시하냐면은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80세 된 분이 우리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위축이 돼요. 그 다음에 의욕을 잃게 됩니다. 사람이 왜 우울증이 걸리냐면은 해도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해도 안 돼. 요즘 젊은 애들이 왜 많이 우울증에 걸렸느냐, 왜 불안장애에 걸렸느냐, 해도 안 되는 사회를 만들어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집값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전세를 얻으려고 해도,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고 하면 평생 벌어도 그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절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만큼 너희들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모세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게 할 거다. 너희들 그곳에 앞으로 가게 될 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절망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이 시대가 주는 절망이 있어요. 서울이 주는 절망이 있어요. 경기도가 주는 절망이 있어요. 나는 경기도녀야. 나는 경기도 남이야. 난 서울에서도 어떤 동에 살아. 이런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런 곳에 살아. 이런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 풍조인 것이에요.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경 보면은 다들 절망의 사람들을 찾아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절망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요즘은 뭐 덜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자녀가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자녀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있어야 노후에 부모를 돌봐줘요. 연금이 없거든요. 자녀가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딸은 시집가면 남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왜 있어야 되냐면 아들은 우리 집에 보디가드예요. 옛날에는 무법자들이 많아서 도둑질이 와서 막 빼앗아 갑니다. 약탈을 하고 죽여요. 그래서 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많으면은 수중에 화살입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옛날에 이런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 아브라함은 절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75세에 내가 너를 부른다는 거예요.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 섭섭한 분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25년이나 아들을 안 줘요. 여러분, 기도 제목 25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좋은 샘플이에요. 우리는 6개월 기도하고 나서도 힘들어요. 6개월이 뭡니까? 한 3일 기도하고 나서도 응답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25년이나 아브라함에게 줄게, 그리고 또 중간에 나타나 또 줄게, 또 중간에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말만 해요, 계속. 마침내 100살이 돼서야 외아들 이삭을 낳거든요. 아브라함이 우리도 한 3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게 된 거예요. 꼭 내 혈통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양아들 삼으면 되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였거든요. 부자다 보니까 자기 휘하에 자기 집에 하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린애들도 있었죠. 그 중에서 한 애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얘가 너무 똑똑해. 일 하나를 시키면 10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를 알려주면 10을 깨닫는 거예요. 얘가. 야, 쟤라면은 내가 우리 집을 맡겨도 되겠다. 내 노후를 맡겨도 되겠다. 너무너무 신실한 거예요. 나중에 이삭의 그 며느리감 구하러 엘리에셀이 가거든요.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막 시킨 것 이상으로 해요. 정확히 시킨 대로 하고. 철저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그가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엘리에셀을 내 양아들 삼아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이어지면 되지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엘리에셀이 네 아들 아니다. 저기 있는 저 애가 네 아들 아니야. 너
사라를 통해서 너의 혈육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음을 이때 돌이켜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미쳤구나.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하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4에서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이르시되 그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은 죄송해요. 그 사람은 엘리에셀을 얘기합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도 또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아브라함아, 저 똑똑한 엘리에셀이 네 아들 아니야. 너의 아들은 진짜로 네 몸에서 네 아내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있어. 너 그 아들이 너의 진짜 상속자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너 믿음이 많이 약해졌구나.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밖으로 데리고 나가니까 요즘 우리는 별을 못 보지만은 시골만 가도 하늘에 쏟아질 때 별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저 별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 별을 봐라. 저 별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혈통을 통해서 난 자녀가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저 별을 보라는 거예요. 저 별을 바라봐라. 저 별처럼 많은 후손이 있게 될 거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도, 심지어 늙은이에게도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네요. 너희가 바라봐라. 믿음으로 바라봐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중간에 죄를 많이 짓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다시 늘 돌아오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메시아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있어.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있어. 그래서 아무리 이방 나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올 거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올 거야. 우리를 회복시킬 분이 올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 메시아가 올 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모든 인류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어딘가, 끝이 어딘가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구원자.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소망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말아야 될 소망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메시아가 여러분의 대망이 되길 축원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의 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이죠. 창세기 3장 15절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너는 뱀이에요. 사탄인 거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았다. 하나님 승리할 거다.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하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승리하게 할 거다. 이상하게 남자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왜냐? 성령을 통하여 여자가 애를 낳거든. 남자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부터 이미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만약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과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그 여자 후손이 왜 왔냐? 마귀 세력을 멸하고 사망을 멸하고 저주를 멸하고